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네, 함께 말씀을 받도록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이 말은 사도들의 행적을 쭉 기록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그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다음에 속편으로 쓴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가 되겠죠.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내용을 누가 전달받았느냐?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1차적으로 수신자입니다. 데오빌로, 그 말은 하나님의 친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친구 같은 아주 귀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코이네라고 하는 그 일반 헬라어보다 훨씬 고급진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쓰지 않는 고급 문장을 썼던 사람이 이 누가예요.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는 일반 헬라어보다는 고급스러운 헬라어를 사용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도행전 쭉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다고 본인을 소개했던 바울의 이야기,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행적을 쭉 기록한 것이, 주로 그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과연 베드로가 혹은 바울이 중심 인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가장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성령행전, 이렇게도 학자들은 표현합니다. 성령에 관하여서, 성령이 주도적으로 일하셨고 성령에 관하여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사도들이 했던 과업, 그것이 무엇일까? 이 사도들이 했던 것은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좀 이름을 널리 알려서 빛을 내볼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들의 과업은 자기들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목숨 걸고 일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그들이 했던 모든 과업 전체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도함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했던 것이 사도들의 과업이었어요. 너 오늘 뭐 했니?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신 대로 내가 하루 종일 지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쭉 선포했던 것이 사도들이 했던 가장 주된 과업이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뭐 오전이든 오후든 과업을 하기 위해서 딱 모여서 도열하죠. 그리고 인원 점검을 하고 과업을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과업을 주죠. 오늘 오후에 과업은 그래서 뭐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할 일이 별로 없을 때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낫 하나씩 쥐어줘요. 낫 하나씩. 낫을 하나씩 쥐어주고, 야 저기가 풀 뜯어. 그게 과업이에요. 과업. 오우가업은 저기 가서 제초 작업합니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가지고 열심히 낫질하면서 풀 제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사도들의 과업은 뭐였느냐? 사도들의 과업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쭉 증언하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도들의 과업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을 때, 기록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주로 관심사 속에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가를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1절과 2절에 먼저 서두에 밝히고 있어요. 자,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여기 보니까 사도들의 행전을 쓰기 전에 이 누가는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전은 그 전제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먼저 소개한다 이 말이죠. 왜 그러느냐? 사도들의 행전은 사실은 모든 성도들의 행전의 토대를 두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그렇고 그 이후에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도 어디에 가장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두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행전입니다. 예수님의 행전.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나?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나?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전 없이는 사도행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의 행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행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썼던, 먼저 쓴 글에는 하면서 누가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압축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짤막하게 1, 2절로 요약을 딱 하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펼쳐질 사도들의 행전을 이제 이어나갈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행전을 중심으로 사도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부분이죠.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기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계속해서 속편을 쓴 이 사도행전도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던 기도가 강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편 이 사도행전을 앞서 성령행전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주된 인물이거든요. 핵심적인 인물이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을 뭐라고도 또 부르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도행전 이렇게도 불려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다 기도로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컨대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면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지금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듣고 제자들을 선택하는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는데, 일을 하기 전 예수님이 뭐 했다는 것입니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밤새도록, 날이 꼴딱 다 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9장 28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거 변화산에 올라간 이야기거든요. 변화산에서 그렇게 변화될 때에도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가셨다. 마가복음에도 물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이 표현되는 누가복음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기 전 늘 이처럼 기도로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행전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전, 어떤 행적을 보이시기 전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셨던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사역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그대로 본땄던 제자들이었기에 그들도 역시 기도로 그들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걸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저들이 오로지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열흘간 집중적으로 기도하죠. 그 결과 어땠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렀어요. 40일 후에 부활하신 후 40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열흘 동안 집중해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교회가 탄생되었고 기도하면서 사도들은 마침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선포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은 가운데. 이전에 어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어도 그 소식을 들었어도 저들은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바로 집중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16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빌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던 결과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많은 수입을 얻었던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옥에 넘겨서 채찍에 맞게 하고 이 쇠사슬에 묶인 채 밤이 지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실라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했어. 우리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대표적인 사도였던 바울이 선택했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잘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어서 살펴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 옥터에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죄수들이 막 도망을 치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 바울과 실라도 도망친 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담당했던 죄수가 이 죄수인 바울과 실라를 감독하고 있었던 간수가 칼을 빼어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죄수를 지키지 못했을 때 이런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 여기 있다고. 빨리 칼을 집어넣으라고.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다 기회다 싶어서 도망치는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시는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급한 마음에 사람이 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는 가자 실라야 하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극히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사람은 또다시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묻는 거죠. 그들은 기다려요. 도망치질 않아요.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자기 목숨이잖아요. 예수님도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냐 그랬잖아요. 목숨과 뭘 바꾸겠냐 그랬는데 그들은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뜻,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간수를 자제시키고 우리 여기 있다. 간수가 깜짝 놀라오지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은 회개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간수만 구원받았던 것이 아니라 간수의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족이 집단적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하나를 어떻게 살리시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기도하면서 발생한 일이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 보실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안디옥 교회가,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들 중에서 뛰어난 교사 중에 2명을 선택해서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때 성령께서 2사람을 선택하라고 했죠. 그 2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사역을 출발하기 전 저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결정했느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결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인 우리 교회 시스템 속에서는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교회에서 여러분 많이 해봤죠? 네. 투표하잖아. 투표. 이게 옳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무기명 투표 해서라도 투표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지시하셨고 그 지시한 말씀에 금식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저들은 그대로 순종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고 파송했던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사역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물려받아서 그들은 동일하게 제자의 삶을 통해 예수의 행전이 이어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이외에도 아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은 계속 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 이야기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무엇이든지 어떤 모델이 있어야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 우리 박정우 집사님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 신입사원 중에 자기 그 회사 내에서는 자기 지역 내에서는 1등을 했대요. 이런 때는 박수를 한 번씩 해줘도 괜찮아요. 지부 전체에서는 신입사원 중에 3등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일 시상식이 있다 그러는데, 예. 지금 무슨 말 하다가 일로 가요? 이야기하고 싶은 모델 이야기야 그래. 여러분도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빨리빨리 알려줘야 돼. 모델이 있으면 따라가기 쉬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가 나의 멘토냐에 따라서 그 멘토에 따라 나의 실력도 내가 따라가는 그 힘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누군가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선포하시고 증거하셨는데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제자들도 이게 뭔가를 보고 배워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제자들의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역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질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그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사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 신성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사역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소위 신성을 사용하는 것을 보류하셨습니다. 일체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 사역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사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예 뭐라고 그럽니까?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이런 이야기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무지 이게 나하고는 너무 레벨 차이가 너무 심해서 그건 바라봐봤자 헛일이에요, 헛일. 그래서 뭔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존재를 바라보고 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만일 비슷한 방법, 똑같은 방법을 했을 때 가능하다면 모델이 되는 거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것이라면 모델이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은 그러나 제자들의 진정한 모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철저하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역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과연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 제자들의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믿음의 주라 그랬어요. 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믿음의 주라고 했을 때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근원, 창시자,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창시자예요. 믿음을 만들어낸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 닮아가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창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면 나도 모르게 믿음 안에서 살게 되어 있고 믿음이 계속 증가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창시자, 근원, 개척자, 그런 뜻이에요. 그분이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뜻 따라가는 사람은 사실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창시를 다 해놓고 다 개척을 해놨기 때문에 뒤따라가면서 하는 건 주워먹기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그렇게 믿음의 창시자로서 어떻게 위대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는 전적으로 이룰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령을 하실 때도 뭘로 명령했다 그래요? 성령으로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의 마음대로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 안에서 명령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런 표현도 쓰셨거든요.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 말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냐고는 나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을 듣지 않냐고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성령으로 명령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기도 보면 성령 충만을 받아서 계속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 놀라운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했는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선한 일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서 사람들을 온전케 하셨는데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막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이 없이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귀신을 내어쫓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인간의 그 착한 심성으로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이 선한 일을 감당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철저히 예수님은 성령을 의존하면서 사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4절 보세요. 4절.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이렇게 기다리라고 명령하는 이 명령을 2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으로 명령하셨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자기 생각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너희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그거 여기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묘사해 줄 때 이처럼 누가는 성령 충만과 연결지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그분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께로 예수님 가버리면 어때요? 이제 더 이상 예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큰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이 계속 기름 부어주시고 보혜사가 되셔서 곁에서 늘 도우시는 가운데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이 제자들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성령과 밀접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사실 사역을 하다가 몇십 년 이내에 다 죽지 않습니까? 요한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훗날에서야 성령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사역했지만 우리는 이미 그 은혜 속에서 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30세 되셔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이런 사역을 하시기 시작했는데 사실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그게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일지라도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의지했고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실 때 사역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금방 성경을 읽어서 아멘하고 봤는데 사역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본성과 여러분의 죄성을 생각하면 도무지 예수님에게 비교조차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도말되었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는다면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예,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텐데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이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하고 이렇게 따로 있으면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무리 도움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직접 없기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죠.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였던 장면이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가가지고 예수님과 막 이야기하는 장면을 봤잖아요. 예수님 막 얼굴도 휘어지고 옷도 완전히 얼굴 막 광채가 나고 옷도 막 아주 휘어지고, 그게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살아요 막 이랬잖아요. 여기 좋다고. 근데 쓸데없는 소리였죠. 예. 근데 내려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오늘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 내려가는 도중에 어떤 일을 만나게 돼요? 예,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 얼마나 귀신이 말이지 심하게 들었는지 아들이 물속에 뛰어들어 죽으려고 하고 불속에 뛰어들어가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이 제자들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도울 수 있었습니까? 변화산에 계실 때? 못 도왔어요. 그럼 이제는 지역, 공간, 시간, 시공간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내 안에. 나와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사역했는데 너희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서 남자 어른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예수 믿었던 일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림자로 덮였을 때 예수님이 그림자로 치유된 일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수건으로 예수님의 앞치마로 치유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 사도들의 사역에서는 그게 드러나요. 이게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다만 문제는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죠.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들에게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지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믿음의 분위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막힘없이 전혀 어떤 제약도 받지 않냐고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불신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 보니까 데오빌로가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누가가 표현한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쓰는 이유는 이 데오빌로로 하여금 더 확실하게 이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누가복음의 이 내용을 받아서 이 말씀의 그 혜택을 입는 자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데오빌로를 표현할 때 뭐라고 거기 표현하고 있습니까?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표현해요.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각하라는 이 표현을 봤을 때 아마도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 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넘어가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자,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다? 누가다. 동일한 사람이다. 그런데 전편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카카 하면서 기록을 쭉 해가지고 누가복음 24장까지 만들어서 딱 보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데오빌로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된 것을 짐작하게 합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델포스. 더 이상 가카로 부르지 않아도 되는. CCC 캠퍼스 크루세이드 뭐죠? 마지막이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뭐 CCC에서 이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편지를 쓸 때 사랑하는 형에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글처럼 전도지 뭐 쓰고 그랬거든요.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냥 나의 여하를 막론하고 다 형이야, 형. 예. 다시 말해 형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 본 거예요. 지 여하를 막론하고 지 고하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같은 지체가 되어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는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존대함을 받도록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어느 만큼 제대로 주님을 알고 제대로 믿느냐. 근데 사실은 다 형제예요. 형제. 조금 아직 어린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조금 더 성숙한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데오빌로가 이 앞편 전편의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적어도 아직 예수를 믿긴 믿지만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쑥 들어온 사람은 아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조금 어렵게 표현하고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여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상아가 34살인가요? 5? 35이구나. 그렇구나. 34인 줄 알았더니 5이네. 만으로 하면 34이죠? 예, 34. 34. 근데 제가 이렇게 편하게 우리 상아, 뭐 혹은 더 이제 36살? 그러면 양현숙 2살 차이 나요? 하여튼 뭐 그렇다 쳐. 그냥 그렇다 쳐. 몇 살인지 모르겠어. 뭐 그 위에 이제 최보람 40살? 네, 40살 맞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만으로 40살? 만으로 40살. 그럼 41네?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제 41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대가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편하게 부릅니다. 보람아 이렇게 불러요. 41살이래요. 41살. 그래도 전혀 이것으로 막 갈등이 생길 여지가 전혀 없어요. 사람들은 보면 뭐야 뭐 이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온지 얼마 안 된 36살 먹은 정대진이라고 하는 형제한테는 내가 존댓말을 씁니다. 형제님 그랬어요? 왜 아직은 이게 관계가 내가 완전히 친숙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여 그랬다가 이제는 데오빌로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 안에서 성숙한 그러한 형제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세상에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혹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 사람 좀 따라서 뭔가 해보고 싶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성경의 모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제시해주는 모델을 잘 따라가세요. 그게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델 삼아서 예수님 흉내낸 거예요. 사실 예수님 흉내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역자들은 다 누군가의 모델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서 좀 더 발전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좀 더 못하기도 하고. 엘리사는 누구를 따라가 다니면서 그랬습니까?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갈망했습니다. 우리 스승인 저 엘리야 선생님보다 나는 저 아버지라 그랬거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였던 거예요. 아버지 했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아버지인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길 원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따라갔을 때 실제로 엘리야의 겉옷을 물려받았고,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딱 2배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모델이 분명히 있어요. 모델을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그렇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수학 사부 팀의 팀장 2사람을 만났습니다. 수학 사부는 젊은 사람들은 아는데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죠. 수학 사부 알아요? 여기도 지금 아직 애가 어리니까 관심 별로 없네. 수학 사부 알아요? 아, 몰라. 저기도 이제 다 됐다고 관심이 없네. 수학 사부 알죠? 아, 저기도 물리한다고 수학은 관심이 없다고 그러네. 수학 사부 알죠? 네, 차길영. 네, 차길영 대표 그러니까 만든 게 수학 사부예요. 수학 사부. 차길영이 이 수학 사부 팀하고 오늘 제가 만났는데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어쩌다 이제 우리 혜린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어쩌다가.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한 지 한 4년 됐다. 4년. 근데 지금 고등부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깜짝 놀래요. 그게 사실이냐고. 근데 어떻게 왔는가 내가 이야기했거든요. 오대교시 이렇게 와가지고 그때 한번 잠깐 왔다가 드문드문 왔다가 이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내가 사실은 그래서 차길영 씨를 간증자로 이렇게 한번 세우려고 그래서 이렇게 접촉한 거다 하면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랬죠. 10년 20년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냥 짧게 있어도 이 진리체계를 잘 배우면 누구라도 팍팍팍팍 성장할 수 있다.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서당계 3년이면 뭐라고 그래요? 풍어를 읊는다고. 본인이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든 모르든 가장 이 진리체계를 청년들 가운데 술술술 말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는 누구냐? 성이에요. 성이.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뭘 몰라도 그냥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보고 배운 게 그거라.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이렇게 다 앉아서 들었다니까요. 오후 예배도 꼼짝없이 다 모든 프로그램 다 참여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는 우리 애들 다 그랬어요. 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조금 깨지면서 지금은 마치 안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기고 있는데 저희 교회 풍토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특별 새벽 기도에도 다 애들 업어배고 왔습니다. 깐나내기도요. 다 등에 업고 손에 잡고 막 6 되는 애들도 다 데리고 왔어요. 잠자는 애 그냥 꾸역꾸역 업고 한겨울에도요. 차 없이 저 멀리 살아도 다 자기들끼리 차 연결해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출석률이 100%는 아니어도 90% 정도 됐습니다. 90% 정도. 아이들까지 다 나왔어요. 그게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귀가 열린 거예요. 듣다 보니까. 또 먹을 것도 좀 주니까 거기 그런 맛도 있잖아요. 라면도 컵라면도 줬다가 보았다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듣다가 귀동냥하다가 눈으로 지켜보다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저런 원리구나. 보고 배운 거예요. 그냥 무엇을 완벽하게 마스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켜보다가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제 수업이거든요. 도제 수업. 과거 이 랍비 제도가 있을 때 그런 수업이었어요. 커리큘럼에 따라 가지고 공부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실제로 또 해보고. 오늘 그 팀장 둘이 왔는데요. 제가 보니까 옆에 가만히 있는 팀장이 위에 팀장이야. 그리고 설명은 이 밑에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하다가 내가 무슨 질문을 조금 이렇게 다른 질문하면 여기서 보충해서 막 이야기해 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팀장을 지금 키우고 있구나. 키우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다 설명하지 않고 이 사람이 먼저 다 일단 쭉 설명하게 만들어요. 그런 거죠. 도제 수업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겁니다. 계속 지켜만 보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일부만 할 수 있도록 흉내내서 한번 해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좀 도와주고, 그러다가 이제 완벽해졌다,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혼자 하게 만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제자를 세웠을 때 그런 거죠. 이런 하나하나 훈련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박정우 집사님이 자기는 너무 쑥스러워했어. 너무너무 이게 막 얼굴이 붉어지고 그래가지고 절대 말을 시키지 말래요. 앞에 사람 앞에서. 그러면 자기는 교회 안 나온대. 아주 신신당부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진짜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말을 하라면 저는 이제 교회 안 나옵니다. 그때부터 절대로 아무것도 시키지 말래요. 알았다고 그랬죠. 제가 알았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한동안 아무것도 안 시켰죠. 근데 나중에 뭔가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본인이 말하고 싶어 해요. 본인이. 그래서 여러분 앞에 언젠가 간증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내 안에 막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말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DNA를 다 심어주셨어요. 저는 진짜 말하기 싫어해가지고요, 반장시키면 막 도망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알았어 너 안 시킬게 해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오고 막 이러기도 했어요. 나 반장 안 한다고. 쑥스러워가지고 선생님 너 반장해라 그러는데 안 한다고. 그래서 도망 다니면 알았어. 지금도 기억나는데 3학년 4학년 때 반장했던 친구가 있어요. 박완우라고. 네가 부반장해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모델이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모델을 따라가려다 보면 반드시 문제 속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요즘 막 이 세상이 어지럽습니까? 참 별별 사람들 다 있다. 참 이상한 사람도 많다.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아니네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모르겠습니다만, 진실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영수 특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그냥 전 국민이 환호하면서 그 사람 축해 세웠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휴대폰을 깨버렸습니다. 본인은 화가 나서 이 검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조작해서 해서 화가 났다고 그러는데, 그게 혹시 증거 인멸하기 위한 그런 건 아닐까요? 저는 후자 쪽에 더 마음이 가던데, 내가 이상해서 그런가? 그 사람은 좀 색안경 끼고 봐서 그러나요? 여러분 세상의 모델은 다 그게 그겁니다. 깨끗한 척 했던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구린내가 나는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모델을 따라가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은 그럼 뭐냐?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 여러분 뭘까요? 그냥 괜찮아요? 이야기해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크게 제가 안 들려요.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
괜찮아요. 뭐라고 했는데 이야기해 보세요. 에? 괜찮다고 그래도 그러네. 이야기해 보세요. 뭐예요? 아까 이야기한 거 그대로 그냥 이야기해 주세요. 에? 선하심. 또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 가서 제자 삼으라. 명령하긴 하셨죠. 예수님의 시킨 가르침.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만큼 너희도 나처럼 사랑해라.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할 때, 얼핏 생각할 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이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핵심 가르침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 가르침,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은 사랑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핵심 주제, 가르침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계속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치유하면서.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건 뭐냐? 다 하나님 나라,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의 주제, 이게 누가복음에 보아도 그렇고 사도행전을 보아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고 있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실 때도 역시 그 주제는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7장 28절입니다. 7장 28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자니라. 하나님 나라 계속 이야기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8장 1절, 8장 10절 계속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8장 10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하나님 나라로 귀속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현실 속에서 치유를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들어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고 있죠. 사실 몇 군데만 이렇게 찾아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맨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고 있어요. 예수님 가르치는 내용이나 치유하신 내용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면 뭘 했는가를 살펴보면 예수님 진짜 예수님 따라서 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몇 군데만 이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먼저 봅시다. 누가복음 9장 2절입니다. 9장 2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죠.
사도행전 28장 31절 바울이 마지막까지 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가르침의 핵심 주제, 제자들도 역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고 선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개념을 쉽게 떠올릴 수 있냐면 공간적인 개념을 생각합니다. 국가의 3요소, 여러분 배웠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국민, 주권, 그 다음 뭐예요? 영토. 근데 사람들은 나라 그러면 먼저 뭘 떠올려요? 영토를 먼저 떠올려요. 영토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인 그 지역,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배제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르는 곳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나라요, 마귀의 나라예요. 어둠의 자식들이 어둠의 대표인 마귀에게, 사탄에게 눌려서 살고 있는 세상 나라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대한민국이죠.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통치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는 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오도록, 여기서 벗어나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에서 벗어난 것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죄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 어둠이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영역으로 바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잘 아는 주기도문 내용이죠.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공간적인 개념으로 임하는 것을 말하느냐? 아닙니다. 통치입니다. 통치가 이루어지면 공간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꾸어서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다시 말해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다음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너무 신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솟구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한 내용 중에 15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기 원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저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던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왕이신 그분이 직접 통치하는 이것 대신 대리 통치자를 세웠죠. 대리 통치자. 그게 왕 혹은 사사 뭐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었죠.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대리 통치자들이, 대리 통치자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세우신 진정한 왕이신 그분의 뜻을 그대로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섬겨야 될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대리 통치해야 될 이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긋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여로보암 같은 경우죠. 자기 통치라는 거예요. 자기 통치.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사역을 하는 것과 자기 나라가 임하게 하려는 사역이 이게 다르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관계하는 모든 영역 속에, 나와 함께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신 그분이 그 왕권을 일부분을 대리자를 세워서 그 대리자에게 그 권위를 주어서 그 권세 있게 사역하되 궁극적으로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세워주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역할을 잘 못했어요. 거의 대부분 주어진 그 권세를 악용하거나 오용하거나 남용을 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다 황폐화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모든 왕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들아, 너희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맡겨준 거지 너희들 것 아니야. 그러니 나의 뜻이 그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도록 해라, 이런 거거든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부모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 경향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부모를 대리 만족시킬 자, 내가 못 해본 것 그냥 자식한테 다 풀어보려고 하는,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하나님 뜻도 그렇고 나도 원하는 것도 그렇다면 뭐 금상첨화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고 가까이 와 있고 벌써 임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준 바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왕국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라 영적인 왕국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분의 통치를 받는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영적인 왕국이에요. 영적인 왕국,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임한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법도와 규율이 삶이 되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 그러면 뭐다? 통치.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면 내 안에서 하나님 뜻이 당연히 드러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규율대로, 그분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어느 만큼 임재하시는가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성경과 다른 이율 배반적인 삶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통치를 그만큼 받고 있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전반적인 영역 속에서 다시 재정립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게 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 하나거든요. 사탄의 왕국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지, 둘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나라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죠. 네. 제일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닌 경우, 네. 이런 경우들이 안타깝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보면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 나라가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또 자기 부모의 장래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가장 우선시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왕 되신 하나님 대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지를 우리 삶을 잘 되돌아보면 너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임재 앞에 완전히 쏙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최우선 순위 위에 올라가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될 수 있겠죠. 돈도 아니고요, 권력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닙니다. 부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앞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볼 때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미 와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이걸 already not yet 해서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은 다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겠죠. 전혀 어둠이 틈타지 못하는 그날이 오겠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삶의 자리에서 나도, 그리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일을 나는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걸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 자신의 어떤 것이라도 내려놔야 된다면 내려놓고 가는 것이 정상적인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 그분과 그 비전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 오직 하나님 나라에 관심밖에 없었으니까 예수님 비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예수님과 공유하는 것이 예수님 제자인 것입니다. 만일 나의 비전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것이라면 사실 예수님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는 관심이 없어. 나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복을 받으면 돼. 이게 하나님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사실과 달라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냥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는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가 오기 위한 절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자신을 전적으로 다 드렸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너희들이 이제 전해라, 너희들이 가서 그렇게 제자 삼으라 명령했던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이 예수님의 비전과 우리의 비전이 동일해야 된다. 할렐루야. 비전은 막 내 마음대로 어떤 비전을 막 그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실제로 비전이 아니라 앰비션, 야망이 되는 거예요. 야망.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빙자해서 나의 야망을 펼쳐보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이 무엇을 하든 나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가 임하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제자의 삶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비전을 공유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 비전을 우리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어느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직 잠든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이 사역. 사실 주님이 이걸 하기 정말 원하시죠. 여기 우리가 같은 비전 안에서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면서 이 같은 비전 안에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완전한 나라, 그 나라가 오기 위해서 이 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일에 쓰시기 위해서 최 목사님 먼저 막 흔들어 가지고, 야, 너 좀 힘들어도 이거 좀 연구할래? 해가지고 연구하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 말은 스승이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비전을 예수님과 공유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시대에 흔들어 깨우는 사명의 그 비전에 함께 여러분이 그 비전을 공유하시는 가운데 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이삭을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삶과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통치를 받고 있구나. 이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